우리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깜짝 놀랄 만한 황당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 혼란 속에서도 위로와 또 이것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강절은 오심 그리고 방문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대강절은 AD 6세기에 지금의 천주교가 아닌 로마 가톨릭 주교가 4주간을 확정해서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 지켜온 것으로 엄격하게 교회 절기로 정착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새해 교회력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이 절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어떤 분이요? 가장 중요하신 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라는 것이죠. 대강절이 누구와 관련된 절기라고요? 예수님. 이 대강절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오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오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셨다는 말은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려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심은 현재를 말하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그의 마음속에 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심이라는 말은 현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미래의 하늘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때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저 옛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환영하는 절기인 동시에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자의 제하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을 맞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옛 선지자들께서 하는 말씀을 되뇌이고 모세의 계명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없었고 그것들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라기 후 그들을 위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 하며 암흑기, 침묵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은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목마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죠.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본문 3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저 700년 전의 예언자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본문은 세례 요한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며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사랑하라고 외쳤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외쳤던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내다보며 눈물로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의 삶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과 그의 행동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삶은 그의 외침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었기에 그의 삶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삶은 최초로 대강절을 지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을 살펴보면 최초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기 위해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다는 사실은 과거 선지자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삶을 살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준비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맞기 위하여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이 그 계약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주님을 맞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옷까지 깨끗이 빨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명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결케 하는 일이요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회개하여 성결하게 해야 하지. 거룩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장 6절에 보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회개 세례를 받으러 일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죠. 이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의 메시지가 단순히 말로만 하는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치지 않는 입술의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도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2024년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 회개, 눈물과 진정한 삶이 동반되는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맞고자 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하자. 본문 4절입니다. 이 여호와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본문은 특별히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왜 의식주에 대해서 말할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의식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거주하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에게 가장 가치를 두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심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관심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8절에 보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느 날 유황불비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세상 것들과 인간의 육신적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처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주님 앞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외롭지 않은 곳은 도시 혹은 유대의 왕궁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낙타 털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이 가죽옷을 입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입은 옷은 낙타의 가죽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털로 거칠게 짠 옷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낙타털로 거칠게 짠 겉옷을 너풀거리지 않도록 허리에 묶기 위하여 가죽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가죽띠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죽을 잘라서 허리에 묶은 것이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당시 좋은 옷은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입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은 세례요한이 입은 옷과 비교되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검소하고 그의 절제된 그런 삶을 나타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고 동경하던 옷차림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시대에 약대 털옷을 입은 세례요한의 모습은 당시의 죄악된 현실을 고발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옷차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이 먹은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하층 천민이 먹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하는데 결국 광야에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해서 먹는 음식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의식주는 그가 얼마나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온통 의식주에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오늘은 더 뭘 먹으러 갈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맛집에 대한 소개와 맛있는 음식에 대한 방송이 인기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씩 달려가기도 하고 비싼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죠. 입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비싸고 좋은 옷들, 그리고 저마다 비싸고 좋은 장신구들을 구입하여 치장하고 다닙니다. 거주하는 집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이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는 30억, 40억이 가도 서로 사겠다고 말입니다. 실로 먹고 입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실제로 먹고 입는 것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하필 누울 자리조차 없는 마구간에서 짐승들 틈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오직 주님이
관심을 쏟는 일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님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는 일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입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맞는 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맞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맞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세례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겸손히 오직 주님이 오실 길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40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심지어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몰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어도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실로 세례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요한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이 오실 길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실 세례가 참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자신은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않는 사람이요 겸손했고, 예수님이 없어도 말이죠.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 하사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라며 자세를 낮춥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간다고 하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겸손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난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고 자신은 땅에 속한,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자신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겸손히 오직 주님이 오실 길만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했던 것이지. 그리고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세상 일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겸손히 예수님을 전하며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3장 13절로 15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없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겸손히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큰 보람과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이번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은총을 힘입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00년 만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들과 삶에 절제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